시편 137편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9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땅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37편 이 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값진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중에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값진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일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점검해보고 하나씩 이것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삭제를 할 수 있다면 아마도 그 마지막 그 최후에 남는 것은 예배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것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만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공식적인 만남의 시간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인의 시간이며 또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직접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예배는 사실 우리 신자들에게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큰 영광이요, 큰 특권입니다. 또한 예배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생명력과 힘을 공급해 줍니다. 신자에게 예배는 생명줄과 같고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열방이여 기뻐하라 라는 책에서 예배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배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남는 것은 선교가 아니라 바로 예배이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 세대가 끝나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받은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릴 때 선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선교는 잠깐 동안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만 예배는 영원히 남는다.
그러므로 예배는 선교의 동력원이자 목표이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글에 따르면 예배는 선교를 추진하는 동력원이 됩니다. 선교를 추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선교의 또한 마지막 목표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예배의 영향력이 선교에 관한 부분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선교를 포함한 모든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에 예배는 원동력과 추진력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의 최종적인 목표,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의 최종적인 목표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또한 바로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 특권을 누리는 그 예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힘이 되고 동력원이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날 신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진정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배당에 나오고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다는 경외심과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지키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기독교의 세태와 교회를 향한 세상 내의 반응들을 볼 때 저는 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열정과 예배에 대한 마음을 잊고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거보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과거보다 나빠져서가 결코 아닙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과거와는 달리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와는 달리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배의 풍요로운 홍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원하기만 하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예배라는 글자만 검색해도 소위 대한민국, 아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찬양팀의 찬양과 목사님의 설교를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일날 이렇게 굳이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도 클릭 한 번이면 집에서 생중계되는 예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가 넘쳐나는 풍요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의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찬양들을 마음껏 우리가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것, 굉장히 축복이고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러한 풍요로움은 그것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소홀하게 만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지금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광스러운, 기쁜, 놀라운 그 예배를 잃어버린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고 있는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들의 예배,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이방인으로부터 빼앗겼을 때 비로소 그제서야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복되고 영광된 것이며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586년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마저 바벨론 왕국에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라고 칭함을 받던 예루살렘 성 또한 완전히 회파되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바벨론이라는 낯선 땅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힘들다고 말하던 가장 암울한 시기인 바벨론 포로 시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면서 직장을 가지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남부럽지 않은 생활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 한구석에는 늘 왠지 모를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왠지 모를 안타까움과 슬픔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허전함과 안타까움의 끝에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방인의 땅에서 바로 그곳에서 비로소 예배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보시면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9절로 이어진 이 시 가운데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는 그 중심 주제를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비참하다입니다. 비참하다. 그리고 두 번째 4절부터 6절까지 또 한 문단인데 4절부터 6절까지는 결단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단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부터 9절까지는 물리치겠다라는 시인의 결심으로 이 시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비참하다. 그리고 결단한다. 그리고 물리칠 것이다. 이 세 가지의 고백으로 이 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시인은 비참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비참하다는 것일까요? 예배를 잃어버린 백성들, 예배를 빼앗긴 백성들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이 시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 시기를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낯선 땅에 살고 있는 포로였지만 나름대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직장도 가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도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삶의 터전도 자유롭게 가꿀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탁월한 재능이 있으면 바벨론 국가의 인재로 등용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를 빼앗긴 그 아픔으로 인하여서 이방 땅의 강변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고향이 그리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료의 죽음이 애통해서 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포로 생활이 너무 서럽고 고달파서 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배의 귀중함도 모르고 예배의 소중함도 모르고 살다가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들은 이방인의 땅에서 예배가 없는 아픔과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 사람들은 3절에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해 보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조롱과 비웃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런 말이에요.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지킨다고 말했던, 너희를 보호한다고 말했던 너희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를 다스리던 전능하신 그 신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행위인데, 지금 바벨론 사람들은 단지 자신들의 즐거움과 유흥과 쾌락을 위해 기쁨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양, 시온의 노래를 불러보라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수금을 바벨론에 있는 버드나무에 걸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배의 도구를 빼앗겼다는 것이고, 더 이상 그 예배 도구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방 민족으로부터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날부터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은 길로 계속해서 가다가 예배를 빼앗기게 되었고, 이제는 예배를 이방 민족으로부터 멸시당하는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언제나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예배를 등한시 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그 예배를 빼앗아가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 우리도 신자의 생명줄이고 원동력인 이 예배를 멸시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빼앗아가 버리실 수도 있다는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일마다 12시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언제나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 주일마다 이 시간에 함께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주신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독일의 목회자였던 디트리 보네퍼는 예배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모습들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나라를 빼앗겼지만 가장 소중한 이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고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었지만 이 소중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임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시 예배의 소중함과 가치를 바벨론 땅에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제 이렇게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빼앗겨버렸네 라는 슬픔과 탄식 속에서 잠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결단하고 일어나서 예배의 회복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이 예배의 소중함을 이제서야 깨달은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단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 족속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어찌 시온의 노래를 바벨론 사람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노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을 위해 하나님을 위한 노래를 할 수 없다라고 그는 결단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즉 내가 예배를 잃는다면 오른손으로 소금 타는 법을 잊어버리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예배, 너를 내가 잊는다면, 잊으면서 하는 일이라면 아무리 뛰어난 일이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는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가진 모든 능력보다 그리고 즐거움보다 더 앞서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결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쌓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했던 것처럼 아무리 즐겁고 행복한 일이라도 예배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예배를 가장 앞세우는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자기의 시간을 기꺼이 버릴 때, 예배를 자기의 삶에서 우선순위로 결단할 때에 예배의 회복과 부흥은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것을 나의 삶에서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것도 다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주님,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날에 에돔 사람이 하던 말,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헐어버려라 하던 그 말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망해야 할 바벨론 도성아, 내가 우리에게 입힌 애를 그대로 너에게 되갚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 어린 아이들을 바위 위에다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읽어보니까 굉장히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어린아이를 바위에 맺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에돔 민족이라는 민족이 나오고요, 그리고 바벨론 민족이 나오거든요. 두 민족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돔 민족은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인 에서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제 민족이었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도와주기는커녕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성벽을 기초가 드러나도록 헐어버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나오는 바벨론은 실제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멸망시킨 국가입니다. 여기서 왜 이 두 민족이 거론되어 있는 걸까요? 여러 많은 이방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 왜 유독 이 두 민족이
여기서 거론되어 있는 걸까요? 그것은 이 두 민족에게 공통점이 한 가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두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데 앞장선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7절부터 9절에 드러난 내용을 단순하게 그들에 대한 저주나 보복, 분노로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9절에 나타나고 있는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이런 잔인하고 끔찍해 보이는 구절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만큼 예배를 나로부터 잃어버리게 하는 모든 것들, 그러한 세력들이 있다면 그 정도로 내가 철저하고도 강하게 거부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뭔가가 있다면, 만약 나에게 예배를 잊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떠한 상황들이 있다면 그 모든 상황들을 이러한 각오로 내가 물리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잊게 만들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의 지나친 근심과 걱정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미움이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게으름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배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모르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지금 하는 봉사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에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물리쳐야 하는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중학교 때 입학했을 때 정말 제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중학교 입학해서 제가 뭘 가지고 싶어 했을까요? 성경책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뭘 가지고 싶어 했냐면 지금은 그 회사가 없어요. 회사가 없는데 어떤 회사에 컴퓨터를 가지고 싶어 했어요. 그때 사양이 어떻게 되냐면 XT라고 들어보셨어요? XT 컴퓨터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 컴퓨터를 되게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되게 놀라운 것은 그때 당시에 저는 컴퓨터를 다루지 못했습니다. 다루지 못했는데 그냥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TV에서 그 컴퓨터가 등장하는 광고를 보자마자 저는 저의 마음을 한순간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머니를 조른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컴퓨터를 얘기합니다. 학교 갈 때에도 컴퓨터를 얘기합니다. 학교 다녀와서도 얘기합니다. 밥 먹으면서도 얘기합니다. 자기 전에도 계속 컴퓨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달라고. 계속 졸랐지만 어머니는 야, 너 컴퓨터 사용도 못하면서 이걸 왜 사달라고 하니? 라고 하면서 놓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계속 이렇게 조르던 날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에 학교를 끝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께서 제가 계속 조르는 게 너무 귀찮았는지 제 책상 위에 그 컴퓨터가 딱 있는 거예요. 제가 TV 광고에서 보고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제품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40년 정도 지금 살았거든요. 40년 평생 동안 가장 행복했던 날 중에 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갖고 싶었는데 그게 제 눈앞에 딱 있으니까 너무 좋아한 거예요. 컴퓨터를 잘 사용하지도 못하면서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너무나 행복감을 느끼고 너무나 행복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혹시나 흠집이 나지 않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언제나 천을 막 덮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매일 닦았습니다. 잘 쓰지도 못하면서 컴퓨터 전원을 켰다가 껐다가 키보드도 한번 만져봤다가 그렇게 계속 몇 개월 동안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컴퓨터가 조금씩 제 눈앞에 지루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저의 사모함과 애정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보다 저의 마음들을 더 뒤숭숭하게 만드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던 컴퓨터보다 더 좋은 기능을 자랑하는 기종들이 자꾸 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가진 컴퓨터는 흑백 모니터인데 컬러 모니터가 등장했습니다. 제가 가진 컴퓨터는 XT라는 사양인데 AT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86, 386, 486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꾸 저희 시선이 내가 그토록 아끼고 좋아하던 첫 컴퓨터가 아니라 새로운 것에 눈길이 갑니다. 그토록 내가 목숨을 바칠 것처럼 아끼고 사랑하던 나에게 소중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아무데나 내팽겨두고 닦지도 않고 더 좋아 보이는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지금은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그 컴퓨터가 어디 있는지 생각이 나지 않아요. 버렸는지 누굴 줬는지 기억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 예배를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 그 옛날 컴퓨터를 대했던 이 모습과 유사하진 않습니까?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감격을 누렸던 그 기쁨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베들레헴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가끔씩 성도님들에게 이제 특별히 할 말이 없으니까 이런 말을 여쭤봤어요. 어떻게 베들레헴 교회 오게 되셨어요? 이런 말을 여쭤보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뭐라고 저에게 말씀하셨냐면, 예배가 너무 좋아서 왔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베들레헴 교회에 와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고 그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제가 이 베들레헴 교회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런 아마 예배에 대한 첫 감격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배에 대한 강렬함과 소중함을 누구나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도 이런 예배가 갑자기 지루해집니다. 그리고 따분해집니다. 그리고 그러면 안 되는데 예배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토록 감동과 감격으로 드렸던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예배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이 등장할 때 예배를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예배를 포기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우리 가운데 은혜의 기회를 주시면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되고 예배의 처소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또 점점 나의 마음 가운데 예배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여러분, 지금 베들레헴 교회 가운데 베들레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게 건물일까요?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지금보다 좀 더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 모든 교인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일까요? 물론 이러한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부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처음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렸던 그 감격과 감동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물도 있고 사람도 많고 프로그램도 너무나 있을지라도 예배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참된 하나님의 역사,
예배가 없으면 아무런 가치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그냥 어떤 분들에게 연락을 하면서 제가 교회 요람을 한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걸 같이 만들어 놓고도 자세하게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 첫 겉표지를 딱 넘긴 다음에 바로 앞에 나오는 이걸 봤어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떡집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하면서 333 비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핵심 가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 교회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혹시 이 내용을 다 아시나요? 333은 다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밑에 보니까 핵심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4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예배를 잘 드리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에 사활을 건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비장해요. 예배를 그냥 잘 드리자 정도가 아니에요. 예배에 사활을 건다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배에 목숨을 걸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면 내 목숨도 바치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저는 이 요람을 보면서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과연 정말 주일 예배를 사모하면서 내 개인적인 삶의 예배를 사모하면서 매주마다 드리는 금요 예배를 사모하면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냐라고 질문을 던져볼 때 부끄럽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들레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배에 대한 소중함과 예배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예배를 빼앗아 가시기 전에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배에 대한 회복과 부흥에 대한 소망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물리치고 극복하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예배의 회복이 있길 원합니다. 2017년도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가장 급한 것은 이것 같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 예배의 부흥을 열망하는 것. 여러분이 처음 베들레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게 드렸던 그 예배의 회복, 그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